샬롬. 오늘은 백문일답의 제2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의 탄생, 인격, 행하신 일, 가르침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인류 역사에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 어디에 계셨는가?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읽고 예수님의 탄생 경위를 요약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된 요셉이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꿈에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다. 이에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왔지만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것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고 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이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심을 말해준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즉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기 전까지 30년간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다음 성경 구절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갈로 1,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하게 해주셨다. 나병 환자는 접촉할 때 전염될 수 있고 또한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멀리서 말씀하시기만 해도 고칠 수 있는데 직접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병을 고쳐주셨다.
이는 예수님이 그의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헤아리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갈로 2.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해치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3.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당시의 어린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아이들이 가진 좋은 점을 귀하게 여기셨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은 사회적 신분이나 명성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시며 포용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 4.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없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가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세상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하며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고 심지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희생하셨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신 겸손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셨다.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시며 사회적 신분이나 명성에 관계없이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포용하는 분이셨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셨다. 예수님의 인격은 도덕의 표준일 뿐 아니라 도덕을 실천케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예수님이 사셨던 3년간의 짧은 공생애에 대한 기록이 어떤 철학자의 논문이나 어떤 성인의 권고보다 인류에게 더욱 깊은 감화를 끼쳤다. 레키, 유럽 도덕사에서. 샬롬, 오늘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